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또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그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또 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코로나19 같은 장대비가 그치고 하나님 맑은 햇살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햇살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 또 하루를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까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3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어제 본문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참 만유의 주제이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70년밖에 포로 생활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말도 몰랐고 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였던 이게 예수님 당시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 통용어였던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제 연구할 때는 꼭 70인역을 이제 비교하고 이제 연구하는 이유가, 이 학자들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말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참 고민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주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요.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인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통치하기 시작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본 것이 2년째이니까 16년이 지났죠. 꽤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70인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금신상을 세울 수 있느냐? 한 16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이제 스스로 다시 높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바벨론 신을 세운 거지만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이 신상의 모든 그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들 또 그 언어들을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우리는 이걸 잘 알죠. 일본이 우리에게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넣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화죠, 우상화. 그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45cm 정도 보는데요. 근데 또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는 한 52cm 좀 더 긴 이제 규빗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빗이라고 하면 한 50cm, 그죠? 한 1m에 한 반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60규빗이니까 5, 6이 30m 정도 되는 거죠. 꽤 높은 이제 한 6층, 7층 높이의 이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든 것이고 이제 그것을 우상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상화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이제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교만이 줄고,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면 교만이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좀 멀어지고 예배를 좀 등한시하다 보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높이면 교만이 내려가고요. 이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근데 이것이 등한시되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조금 뜸해지고, 또 사람들이 예배 그 현장으로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면 점점 조금씩 예배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나중에 그러다 보면 교만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죠, 함정.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시 좀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어떤 개인 방역을 잘하면 꽤 그래도 이제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안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또 가면 이제 큰 문제 없으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리,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이렇게 나와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늘 있을 때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그 표가 그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것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고, 올해 표만으로 그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내게 복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이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신하들 다 부른 거예요, 그죠? 이제 뭐 법 쪽에 있는 신하, 행정 쪽, 그 다음에는 또 모사들, 또 뭐 이런 그 각종 그 종류의 모든 그 관원들,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 지방관으로 가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올라왔던 것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이제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으라고 느부갓네살의 왕명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 절을 했는데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우상이니까.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참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지방관이 된 것에 대한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시기하고 또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은혜를 못 누리게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또 회방 놓고 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위기가 오거든요. 위기가 올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고백이 있어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 세 친구는 나중에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내가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어떤 사탄의 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이리라, 죽이면 죽여라 라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다윗이 나갔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겼다는 거 아니까 그렇지만 그건 정말 무모하게 나가는 거죠. 거인의 장수 앞에 돌팔매 하나 들고 나가는 다윗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도 평생 이제 한 몇 번은 이런 위기가 있는데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위기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갈 때 오히려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느부갓네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리에서부터 멀어지다 보면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상 삼을 때가 있다는 것 늘 우리가 기억하고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늘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세상의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많은 대적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늘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 하나님, 이 이방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금세 교만해지고 나를 높이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우상에 빠지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면 다른 것을 우상 삼아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고 다른 것에 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복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정말 멀어지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위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참수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지해 주심을 늘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다니엘처럼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유혹과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그럴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